아까 인사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 치료 또 회복의 과정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강건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제목이 변명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까지 여러분께서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방해나 또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그 수준을 좌우한다. 그래서 선택의 질이 참 높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여러분, 교회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오렌지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마음에 선택을 하셨겠죠. 여러분, 무의식 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도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오시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에 그동안 출석이 뜸했다, 교회 나간 지가 꽤 오래됐다, 한참을 안 나갔다. 그런데 오늘따라 내가 교회를 나간다? 꼭 오늘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부터 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새삼스럽게 나가면 웬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쭉 안 나왔는데도 전화 한 통 없더라. 그런데 내가 굳이 그 공동체에 내가 새삼스럽게 나가는 게 좀 멋쩍고 서먹하다. 그래서 쭉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영상 예배나 드리자. 마음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됐지, 굳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그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쭉 안 다니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오늘 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꼭 가야 될 결정과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가족이라도 따라오고 자녀들이라도 데리고 가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 함께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혼자 올 때는 나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나 혼자 안 가기로 해버리면 다른 주변의 염려들은 또 함께 가자고 하는 동반자들이나 추종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책임의식이 있으면 나도 함께 가겠지만, 나 혼자 올 때는 그냥 나만 안 가기로 결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 오신 분들도 귀하고 혼자 오신 분들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세 번째는, 내가 가려고 딱 마음을 먹어보니까 내가 거기 갈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다. 내 수준은 훨씬 교육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좀 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어울리지 않는 데 가서 앉아 있다는 게 그렇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 안 가도 되겠다. 여러 가지 형편과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거기하고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하고 좀 맞아야지, 나한테 좀 어울려야지, 내 수준에 맞아야지 가고 싶지.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면면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내가 거기에 몸을 썩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곳에 가는데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든지 파킹낫이 너무 힘들다든지, 굳이 그 교회 아니라도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그까지 갈 이유가 없다. 만약에 비포장지대를
지나가는 교회에 가는 코스라면 여러분이 여기 오겠습니까? 예?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는 길 동안 사고 나지 말아야 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통과해야지, 그러면서 오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니까, 파킹라웃도 넓으니까 우리가 올 가능성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환경들이, 조금만 어려운 여건들이 오는 과정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선뜻 오기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렇게 내가 가자, 혼자라도 가자, 그리고 길이 멀어도 가자, 그래서 결정하고 왔는데 막상 온 그 공동체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환영은 그냥 적대시한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거기 또 있는 걸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안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소원하고 적대시하고 나하고 좀 얼굴을 마주치려고 안 하고 나를 피해 다니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공동체에 굳이 자기가 멀리서 그렇게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하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잠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모습으로 있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걸려도 아니다, 쉬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만 가지 변명과 핑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 한 가지 소명, 한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공동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그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나라를 집어삼켜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포로민으로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2일 후에 에스라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2일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올랐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지금 그 시대가 몇 년도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무슨 일 후에냐 하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했던 그 기록에 의하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20년 걸렸는데, 성전 재건 후에 한 57년, 6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합 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선배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지금 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 80년. 20년 성전 재건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20년 하고, 그 다음에 또 60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러니까 한 8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전에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하는 것은 잡혀간 지 70년째 되는 때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도합 한 150년이라는 세월이 그 포로민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에스라가 지금 몇 살 때 그곳에 끌려갔겠습니까?
1살 때 끌려가도 150살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어도 이 에스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민 2세나 3세에 해당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와,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네, 우리는 조금 여기 안주하고 있네, 나도 자녀들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1차 때 가지 못했을 때 약간 길티 필링을 느꼈을 텐데, 한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가고 나서 성전재건 20년하고 6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80년이나 돼가지고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교회 안 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1차 포로 귀환했는데, 그때 못 갔다고 해서 좀 처음에는 좀 자책이 됐지만, 이제 80년이나 지났으면 여기 더 정착하고 여기 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런 마음을 왜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민 2세인데, 이민 3세인데 굳이 옛날에 1세들이 섬기던 그 성전을 재건하러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굳이 안 가도 될 일인데 에스라가 지금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두 번째 보시면, 같이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같이 갈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가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차 포로 귀환 때는 42,630명인가요? 이렇게 4만여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자손도 341명이 따라왔습니다. 제사장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가에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으고 더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간신히 18명과 20명, 38명을 더 데리고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갈 사람들이 많으면 그 행렬이 멋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42,360명이 갈 때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꽤 괜찮았을 텐데, 이번에는 스룹바벨이 갈 때는 그렇게 갔는데 에스라 자기가 나서서 가자 했는데 세상에 1,513명이 나선 거예요. 1,513명의 세상에 레위 자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초라하구만,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앞으로 잠정적으로 무기 연기했다가 더 모아지면 가자. 야, 내가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안 따라놨으면 부끄럽구만. 게다가 레위 자손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레위 자손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접이 좀 덜 받는 사람들이죠. 굳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짐승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문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가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럼 노래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목 터지라 노래하고 배고프도록 노래하고, 이게 노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페이도 적는데 열정 페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거래요. 낙심이 되었을 거래요. 야, 내가 가자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따라나서 가지고 우리가 가겠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레위 자손이 필수적으로 꼭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데, 야, 이거 스타일 국인데 추가 모집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걸 데리고 가야 되냐? 이번에는 쉬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가자, 추가 모집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자 해서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세 번째로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됩니다. 보세요. 에스라 7장에 보시면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인데, 여기 힐기야, 사도, 비느하스, 여러분 이 이름들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훌륭한 제사장들의 그 이름들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대제사장 아론이라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에스라가 그 말입니다. 이런 이 아론의 16대 손, 이 에스라가 세상 이 좋은 집안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가 굳이 바벨론에서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예? 근데 이 에스라는 심지어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그리고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크를 하면 다 들어주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그런 성공한 2세, 3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로서 존경받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안 좋죠. 예, 아론의 16대 손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그곳에 계속 있어도 될 사람입니다. 굳이 안 와도 될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돌아가는 행렬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 그러면 평탄하냐? 비포장도로냐? 매복하고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없냐? 그 길이 가깝기는 하냐? 아닙니다. 그 길이 너무 멀고 힘든 길입니다. 보시겠어요? 8장에 보시면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야, 이제 강을 건너서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식하자.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 너무 힘든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그 다음에 둘째 뭐죠? 우리 아이들, 세 번째는 우리 소유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끌고 평탄한 길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 말씀의 반대말이 뭔가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하면 된다. 그 반대말이 뭔가요?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왕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요청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평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와주세요. 우리 위험합니다. 우리 먼 길 떠나야 되는데 보병도 필요하고 마병도 필요하고 군사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왕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왕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거 평소에는 하나님 찾고 그러더니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오는구만. 저 하나님 가짜야, 저 신앙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는 왕께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자. 와,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보병과 마병이 필요할 정도로 그 길은 위험했다라는 뜻이죠.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떠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우리 생명, 우리 안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선을 많이 하는데요, 급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다른 데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뭐 직분 받고 했던 우리 엄마 아빠 다 목사, 장로, 권사인데 급하니까 막 뛰어다니는 꼴을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식하자. 우리 생명과 안전과 우리 재산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냐?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누가 지켜주겠냐? 왕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와, 그래서 이 힘든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출발부터 갈까 말까. 야, 옛날 일인데 이제는 다 잊어버린 일이고 이
2세, 3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내가 1세도 아닌데 굳이 거기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이제 정리하자. 그 예루살렘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성전 재건 그건 우리 일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사는 거다. 신경 끄자. 자꾸 그게 생각나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거 마음을 닫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안 가도 된다. 세상에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야, 사람들도 몇 명 따르지도 않는데 내가 가야 되냐 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 거기다가 내가 거기 갈 사람이 아니지 하는 마음에, 자만심에, 교만한 마음에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가는 길도 막 원수가 있고 이 보병과 마병을 동원해야 될 만큼 힘든 길인데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가서 만약에 그 공동체가 우리를 환대하면 갈만하죠. 우리가 갔을 때 잘 왔다라고 하면 갈만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도 우리가 과연 갔을 때 우리를 영접하겠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거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겠냐. 여러분,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에스라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중간에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10몇 년이나 있다가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이후에 60년이 흘렀는데 그 60년 동안 성전은 재건해 놓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기계적이고 관료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에스라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를 환영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성전만 지으면 엄청난 복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1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4만여 명이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힘들게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해서 성전을 떡하니 지어놨는데, 이제 성전만 지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떡하니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뭐 복도 내려주는 거 없어요? 뭐 달라진 건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냉소주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이 포로기환까지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힘들게 지어놨는데, 이 성전을 지어놨으면 이제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셔야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당시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고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냥 삶이 팍팍하고, 차라리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게 나았지 다시 여기민에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분위기를 우리는 말라기서 그 주변에 조금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했다 그랬는데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가 아비와 아버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정말 아들이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면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종일진데 나를 향한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구나. 전혀 나에 대해서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 나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나를 두려워하고 나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과 이 정성이 전혀, 마치 주변에 있는 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 받아주겠느냐. 네가 지금 드리는 그 예물, 병든 것, 상한 것, 그런 예물들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물을 인간 총독도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종교 의식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전에서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헛되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일을 6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제사를 그만둬라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의식과 제사 위주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다가 에스라를 부르시는 거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도 척박하죠. 자기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죠. 사람들이 스터번하죠. 말씀도 잘 안 받아들일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형편도 아니죠. 안 가도 될 거죠. 세월도 많이 흘렸죠. 가는 길도 힘들죠. 안 가야 될 이유는 오만 가지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첫째 딸 주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주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더라. 그 결심 때문에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은 선택의 질이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질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선택의 질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의 연구, 두 번째는 그 읽고 연구하고 배운 것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자기가 읽고 배우고 연구한 것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말씀의 통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참 왕이신 하나님이 왕노릇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야.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 공동체 안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그분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 결심,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국에서 성전 건물은 지어놨는데 영적 신앙의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물은 지었는데 하드웨어는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의 갱신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기계적인 예배와 제사는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기계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영적 신앙 공동체의 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넉 달이 걸린 거죠. 천신만고 끝에 넉 달 걸려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에스라의 행렬이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다섯째 달이었는데 일곱째 달에, 이런 말이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달에 도착했는데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 그 해 일곱째 달이라면 두 달이 흐른 거죠.
그 2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가자마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로 왔다, 내 말씀을 들어라, 다 모여라, 내 말씀 이제 전하러 왔다 하면서 막 가르쳐 든 것이 아니라 한 2달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에스라를 찾아가지고 제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가르쳐달라, 읽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또 세상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밭에 부어지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 5시간 정도 그 자리에 서서, 그때부터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 다음에 책을 펼 때에, 두루마리를 펼 때에 사람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할 때에 다 손을 들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이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이 입장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를 했다, 말씀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온 공동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건물은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경제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조공이나 바치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야 되는, 차라리 괜히 이민지에서 돌아왔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척박한 그 땅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마음이 잇대어지는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형적인, 형식적인, 기계적인 예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드리고 마음에 그 울음이 날 정도로 갈급함이 생기고, 그리고 절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이 마음을 주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라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우는 것이 연기로 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다시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가장 질 높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고상하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낭독하고 읽고 깨닫게 하고 해석해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건물로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까지도 재건했습니다. 안전을 구축했습니다. 건물도 있고 성벽도 지었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세울 때,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기쁨과 또 회개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영적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때, 그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은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다. 이 건물을 진짜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재건이 있어야 된다. 내면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눈물을 회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건물도 의미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건물은 지어놨는데, 가정은 꾸몄는데, 비즈니스는 하고 있는데,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그 인터머시가 없다면, 매일 만나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져서 얻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주일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요, 준행함이 없이 그리고 배운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영적 이 맥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메인 줄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기쁨을 얻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 메인 스트림을 내 인생에 놓치고 나서 뭐 번잡하게 뛰어다니고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네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 이 선택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느냐가 너 인생 전체의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외형주의, 형식주의, 종교적인 이런 행태를 다 타파하시고 에스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활용점정으로 완성의 마지막 그 파이널라이즈를 시키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에스라를 보내어서 영적 재건 사업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공동체도 주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